함께 읽은 아모스 마지막 9장의 말씀 내용은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의 5가지 환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으로 성전 파괴와 그 성전 파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하시며 경고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전에,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해 주셨던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불순종하여 타락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마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인 구수족 속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택하셨지만, 또 택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며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나를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그저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믿음으로 천국 들어가면 다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때를 따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이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이 택함 받았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사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요,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 자긍심으로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우리는 너희와 같지 않아, 너희는 부정한 사람들, 우리는 정한 사람들, 이렇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많이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심지어는 같은 동족임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기 종족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에 의해서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까지도 개 취급했어요.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점령되어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동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들이지만 이방인들의 피가 섞였다고 해서 개 취급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자기들의 혈통만을 자랑하면서 자기들의 혈통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하다, 의롭다. 그들이 침략을 받아서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이 지배받아서 혈통이 혼혈족이 된 건데, 그들은 그것을 저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긍지를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면서 그게 혼혈족이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의 탓으로 그들의 죄로 돌리면서 그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실상은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요, 혹은 이 세상에 우리와 상관없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믿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세상 지금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 징계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징계하며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도 미련을 두셔서 그들을 경계하시려고 그들을 그 징계 가운데서 그 징계 전에 하나님의 범죄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먼저 심판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죄는 우리가 범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경고하시는데 죄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경고하시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경고하여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쓰시는 거예요. 몽둥이가 아니라 그들이 징계당하고 환난당하는 걸 통해서 너들도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돼 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샘플로 먼저 혼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잖아요. 우리 탓이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어렵게 하실 때에 우리를 경고하시려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고통을 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구나.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 탓이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않는 국가적인 혼란들이, 사회적인 재난들이 있을 때요, 우린 거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빨리 원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 때문에 함께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고난을 당하는구나.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서 거기서 배를 탔더니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풍랑을 만난 것처럼요. 그때 요나는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합니다. 나 때문이니까 내가 죽으면 당신들은 고난을 명할 거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더 이상 풍랑이 없어질 거다. 여러분, 종종 우리의 믿음이 요나를 통하여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그런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의 원인을 그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는 겸손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한국의 이런 모든 돌아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이 사회적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은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의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경고하시려고요, 믿음에 바로 세우시려고 다른 사람들 때려서 다른 사람들 고난 주면서 우리 보고 정신 차려,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거리가 멀어요. 영혼에 관심 없어요. 육신의 복만 받으면 돼요. 그냥 복 받은 것만 자랑하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가장 본질적인 타락이 뭡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가장 큰 불행이고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장 큰 죄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수고하여 땀 흘려 소산을 먹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영혼 소홀히 여기는 죄예요. 영혼 소홀히 여기는 죄라니까요.
영혼이 생명의 본질인데 영혼에 관심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처럼 내가 지금 영혼에 관심 없이 육신에만 소망을 두고 육신에만 관심 가지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죄인데, 근데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병질과 타락이 뭡니까? 소중히 여겨야 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 육체를 사랑하는, 이게 변질이고 타락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건 나도 소중히 여기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인생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건 나도 그걸 목적으로 살고 있는,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서도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왜? 믿기 때문에. 아, 나는 넌 너희랑 달라, 우리는. 너는 지옥 갈 자식이고, 우린 천국 갈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시라고,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의 타락 때문에 지금 환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 우리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글쎄요, 천주교인들이 그걸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해야 될까요? 한동안 천주교인들이, 이거 천주교인들 차에는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동그란 거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원인을 내게서 찾는 거.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 이루시려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에 심판의 끝날에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더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덕택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도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육시야로 비록 그렇게 살다 그들이 갈지라도, 그래야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서 많은 나라의 세계 지금 한국의 선교사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 위험한 지경에 이란, 이라크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저들이 뭘로 전합니까? 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물질로 그들을 다 보내가지고요, 그 물질 가지고 선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요, 선교가 막힙니다. 선교 헌금이 끊어져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재정적으로 제일 먼저 축소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외부로 나가면 선교비부터 잘라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는 자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려우면 외부로 나가는 것부터 잘라버려요. 선교 먼저 줄여버려요. 중단해버리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하여 그 많은 민족들을 마지막 때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서 믿음의 사람들이 저들의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저들과 똑같은 가치만 가지고 똑같이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께 어려워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요 이 어려움이요 뭐 4월달까지 갈 것 같다 그러는데 2, 3, 4월 석 달 가고 전부 다 이렇게 가게가 멈추고, 중소기업이 무슨 뭐 조그만 생산업체들이요, 무슨 뭐 구멍가게 소상공인들이요, 이 사람들을 주저앉으면은요 이거 회복하기 힘듭니다. 이게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엄청 심각한 거예요. 지금요. 이거 뭐 정부에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 준다 한들 10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면 한 달이나 살겠어요? 그게 무슨 자금이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르게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해서
변질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우선으로 여기며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가는 이거에 대한 징계란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징계.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지를 똑바로 알고 영혼 소중히 여기는 게 바른 믿음에 바로 세우는 거지. 뭐 육신적으로 조금 도덕윤리적으로 조금 선하고 착한 그건 한 부분적인 우리가 바로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결과론적 현상이지요. 본질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본질적인 죄는 영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영혼에 관심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돌아보니까 그냥 육신의 축복에 취해가지고요. 그게 머물러 안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냥 복 그냥 영혼 관심 없고요. 영혼 관심 없고 영혼에 관한 설교 듣기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아이 골치 아프게 뭐 자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별난 소리 듣지 않으려고. 이게 지금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받고 고난당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이 멸망하면, 이 나라 이민족이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많은 전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고난당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선교의 지장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우리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한 많은 민족들이 전 세계 도처에서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하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루지 않겠습니까? 나 잘 살라고, 나 보호받으려고, 나 편하려고 주여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죽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내어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리면 누구 영광 가리우냐 이 말이죠. 차라리 애굽에 그냥 두시지 여기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면 모든 주변국들이 이웃나라들이 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왜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죽어가야 됩니까? 차라리 나는 죽더라도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 살리시는 계획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나 복 못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 못 받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일이 멈춰지는 일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달게 받을게요. 나는 달게 받을게요.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려던 것을 계획을 돌리셨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기도.
우리가 뭐 좀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래요. 때는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 다 깨닫게 하심이니까 달게 받아야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에 바로 서야지요. 그러나 문제는 고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고난 받으면 선교가 끊어져요. 선교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많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 좀 대한민국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걸림되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고난받을게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만 하나님의 뜻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희생된다면 저는 제가 차라리 희생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이런 신앙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근데 전부 그냥 자기만 살라고.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차라리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세를 회복할 때 하나님 우리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세가. 전부 저만 살겠다고. 네. 아니, 약국에 줄 쭉 서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럴 때는 저기서 좀 빠져야 되는데. 에이, 우리 탓이다. 다른 사람들 불안한데 저 사람들 그만. 나는 좀 어렵더라도, 나는 불안하더라도 그래도 저 사람들이 먼저 하게 좀 우린 저기 같이 섞여서 저렇게 내 생명 살겠다고 그냥 남한테 뺏길세라 그냥 줄 쭉 서가지고 있는 거 우리 좀 희생하고 양보하면 안 될까? 그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속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쭉 줄 서 있을까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 줄 서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저 사람들은 인생이 단 줄 알고 죽음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서 있다 치지만 우린 죽어도 영원한 다음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안 될까? 여러분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 있지요? 예?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큰 배가 몇천 명이 탄 배가 침몰하면서요. 노약자들 살린다고요. 그들을 먼저 보트에 태워서 구명시키고 자기들은 거기다 찬송 부르다 죽어가는 모습.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이런 시기에 뭔가 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안타까워하며 나보다도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지금 안전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막힐까 봐 더 많은 생명 살리는 구원 역사 이루는 게 중단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고 참 그런 위험한 속에서 세상 사람들 두려워할 때 우리만이라도 그래요. 당신 먼저 하세요. 우리 아마 죽으면 다음 세상 천국에 있으니까 당신만큼은 덜 두려우니까. 우리 그런 캠페인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영향력 있다는 큰 교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이렇게 마스크 대란 일어나고 할 때 우리 좀 양보합시다. 우린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우리 저들에게 좀 양보합시다. 그런 좀 캠페인 좀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비록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이런 위험한 때 보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긴 낫구나. 당신들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 우린 천국 가잖아. 당신들은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그럼 죽기 전에 빨리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들이 먼저 살아서 예수 믿을 기회 좀 가져. 우린 지금이라도 천국 가면 되니까. 좀 간접적으로도 그런 모습 보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대란에 마스크 대란에 줄 서 있는 데서 우리 저 양보 좀 합시다. 이거 얼마나 그거 참 그런 거 생각하면요.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뭐해서 정말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뭘 얼마나 큰 거 가지고 복받은 거 가지고 믿음 좋은 척 자랑하고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뭐 이방인들과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더 거룩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 죄가 더 큰 거예요. 우리 죄가 더 큰 거라니까. 저들은 몰라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알면서도. 그래서 알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외형적인 경건의 사람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런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때로 우리가 저들과 달라야 될 구별된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한번 곰곰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